예, 오늘 26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이 쉽죠. 제일 먼저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례대로 세워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규격대로 세우라. 자기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막은 설교가 이제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장소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스스로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또 그것에 대한 그 성막의 구성 요소들은 전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죽의 꽃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예, 여기 보면 휘장과 앙장을 여러분이 구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앙장은 덮개입니다. 덮개. 그 천으로 짜진 덮개가 이제 그 성막의 앙장이라고 한다면 휘장은 커튼이겠죠. 그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뜰막이라고 그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또 다른 입구가 있는데 거기도 휘장이 세 군데가 휘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31절에 이야기하는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라. 여러분 그 보시면 33절에도 그렇죠?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계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너희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예. 그림을 제가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요. 보내드렸죠? 안 갔어요? 오호. 잠깐만요. 저한테 보냈네요. 내 그림만 없는 건가? 네. 보시면 보이죠? 이제.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보내놓고. 네, 제일 먼저 보시면 지성소 막이 있고 내성소 막이 있고 뜰막이 있죠. 이게 큰 이게 지금 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지성소 막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건 지성소 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근데 제가 전에 보내드린 것에 보면 그 지성소에는 5개의 그 5토막이 나오죠. 네 토막이 나오죠. 그 나무 지지대가 쭉 올라가 보시면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나무가 5개가 있고 거기에 휘장을 내려 놓는 것입니다. 요걸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가셔야 돼요. 성소 쪽에 그러니까 4개의 그 지지 기둥이죠. 그 기둥에 이 휘장을 답니다. 근데 휘장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두께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고전에 그러니까 그 전해오는 그 문서나 이 고전에 의하면 휘장의 두께를 손바닥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손 손이 있으면 이 정도 두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손바닥 이거 뭐라 그러죠? 손바닥 두께 예, 넓이만큼 이 정도 두께면 어마어마한 두께요. 천으로 짰는데 이 정도 두께가 커튼이 그것도 그 어떻게 짭니까? 이거를 꼬아서 짠 거거든요. 천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손바닥.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두꺼울까? 근데 유대 고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만큼 두껍진 않을 거다. 좀 유대인들이 좀 과장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두꺼운 두께였을 것이다. 천막이. 근데 그 휘장이 왜냐하면 그걸 보관하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우면 이 레인들이 아마 그걸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휘장이 어떻게 해요? 두꺼웠다는 거. 그 말은 뭘까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누가 찢거나 자연적으로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찢으신 거예요. 왜?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걸 이제 성경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 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두껍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에도 이렇게 그 커튼은 어떻게 휘장이죠. 휘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기둥이죠. 기둥이 4개가 들어간다는데 그 기둥이 10규빗이면 5m입니다. 그렇죠? 5m 높이에 봉이 이렇게 쭉 길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갈고리 우리 지금 커튼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으로 그 금 갈고리를 이렇게 달아서 거기다 걸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봉을 끼우도록. 굉장히 오래전에 커튼을 휘장이나 이 성막 안에 있었던 것들 아마 커튼을 그대로 흉내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커튼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규빗, 5m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성소의장 구름 그 아래쪽이 구름 문양이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가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커튼에는 구름 문양의 천사들이죠. 천사 모양의 그 수를 놓아라. 그래서 이 휘장이 3군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성소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있고 그 뜰막에 있는데 가장 비싸고 가장 어때요? 고급 품질을 지성소에 휘장으로 하고 그 다음이 그 비싼 재질로 하지만 그걸 성소에 그리고 뜰막은 조금 그 재질이 떨어지는. 왜냐하면 그만큼 장소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화려하고 또 고급진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고 고급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장소가 그만큼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림이 또 하나 나오죠. 이렇게 성막, 그죠? 이게 성막 아닙니다. 저 끝이 지금 지성소예요. 거기에 그룹이 모양이 수놓아진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이 오른쪽에 있죠. 이게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왼쪽이 등잔 촛대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막,
널판 벽, 윗꼬리, 향단, 떡상, 등잔대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뭐 그 성막에 뭐가 어떻게 배치되는가를 한 번도 깊이 고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어 오늘 본문은.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안쪽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는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소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문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는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 제사장 중에서. 근데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자기 몸과 이런 육체까지, 마음까지 성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사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존재 앞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도 이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그 속죄죄를 드리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향을 피웁니다. 여기 향단 있죠? 향단에 향을 피워요. 제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을 보시면 맨 뒤쪽에 보십시오. 이게 시내산 성전하고 성막하고 유사성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어떤 유사성이냐면 시내산의 정상에는 누구만 올라갔었어요? 모세만 올라갔죠. 가까운 구역, 그 산에 가까운 구역까지 누가 올라갔죠? 예, 장로들 70명의 장로들까지 올라갔죠. 그러나 그 산 아래에는 어때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가졌던 곳을 그 시내산의 형태를 성막으로 가져와 보면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마당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이런 형태가 바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구조가 좀 이해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 성소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둥이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동일하게 금갈고리를 걸고요. 그리고 아래는 아까 얘기 은받침대. 근데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녹받침입니다. 지성소 쪽에는 은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래 보세요. 녹받침이라고 된 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이 장소와 이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내성소 휘장도 그룹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성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지성소, 그것도 그룹입니다. 그러나 뜰막의 것들은 휘장에 아무것도 수를 넣지 않습니다. 이런 구분들이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뭐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보면 이게 공교롭지만 대단히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오늘 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안에 지성소의 휘장하고 내성소의 휘장하고 밖에 뜰막의 휘장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직조술 자체가 다릅니다. 아주 정교한 수를 놓게 한 것이
안쪽에 있는 지성소 쪽에 있는 그 휘장이고요. 그래서 삼색 앙장막이 들어가고 지성소에 휘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에봇과 흉패 이런 것들이 다 이 지성소 안에만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특별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삼색 앙장의 덮개라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도 어때요? 정교하게 수가 놓아진 최고급의 재질로 만드는 것이죠. 또한 거기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에봇과 흉패도 굉장히 거룩을 상징하고 또 값비싼 것들로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성소 휘장은요, 술을 놓긴 놓는데 평이한 정도의 술을 놓게 합니다. 아주 고급지고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안쪽과 바깥이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띠는 허리띠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양식이라든가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뜰막에 사용되는 것들은 일반 배를 짜듯이 짜는 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차별을 두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뭐냐면 장소가 거룩의 등급인 거예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구분을 짓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에는 직접 대면하기에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허용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향단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그 우리가 속죄판이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 위에 있는 그 판인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근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향단을 피워야 돼요. 그거는 마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시내산 성전의 모양, 시내산 성전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시내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을 쫙 이렇게 뭐죠? 네, 감싸게 하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 백성을 죽일까 해서 하나님 경고도 하시고 거기 올라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으로 그것을 둘러싸죠. 그 이유가 바로 그래요. 향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희생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해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거죠. 구약적으로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한 4차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날에 똑같은 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하는 일도 어떻습니까? 향단을 피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향을 피우고 안 피우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방울을 답니다.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가는 자들은 성결과 정결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지켜야 될 규례와 것들을 지키지 않고 들어가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체를 어떻게 꺼내요? 이 발에 있는 줄로 당겨서 끌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그 개인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섭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기둥이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소 안쪽에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5m 길이라고 그랬죠? 5m 길이에 약 두께는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cm. 8cm면 꽤 돼요. 굉장히 큰 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되는데 그 맨 아래쪽에는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은받침이 그 하나의 은받침이 1달란트 정도 됩니다. 1달란트는 뭐 3,000세겔 정도 돼요. 1달란트. 3,000세겔이 1세겔이 하루 뭐 우리가 품삯 정도 된다고 한다면 3,000일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가예요. 그리고 그 무게도 꽤 나갑니다. 몇십 킬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때요? 이 성소와 지성소, 물론 아까 이제 성소 쪽에 있는 것은 놋받침으로 바뀌었죠. 거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은받침으로 된 이 기둥에 5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옆에도 그 판넬이 20개 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것만 약 100개 정도 다 합쳐보면 100달란트가 들어가요.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따지고 보면 나중에 성전으로 가면 또 이제 또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도 됩니다. 왜? 100달란트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달란트만 해도 3,000세겔 정도 되는데 100달란트면 거기다가 땡땡 해보세요. 30만이잖아요. 30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또 노동자의 품삯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은으로 따지면.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은받침 개당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받침대가 34kg예요. 엄청나게 많이 양이 사용돼 있죠. 자, 오늘은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정리를 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그냥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으라고 했는지가 조금 저는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사실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있는데 그 건물이 지성소만 해도 5m였잖아요. 밖에 외곽이 한 6m 되고 5m 정사각형 정도밖에 안 돼요. 5m랑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재훈이네 집보다, 그죠? 거실보다 살짝 크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높이는 한 2배 될 것 같고요. 높이가 좀 높아요. 그런데 거리도 여기서 따지면 저기 안방까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지성소 안의 내부고 성소는 좀 더 크겠죠. 10m 정도, 이 2배니까. 근데 그 정도의 내용 안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어떤 의미와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세부적으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다 제거시키고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지금 됩니다. 하나님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마치 다른 일 하시다가 막 앞에 우리가 끌려오시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왜냐하면 구약의 이런 성막이나 지성소를 보면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죽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높고 커서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여기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즉사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성막에 관련된 물건을 이동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제사 업무를 담당한 건 아니에요.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막에 들어가거나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좀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 제기하고 내가 혹시 정결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이걸 늘 살폈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나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 성소와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아가지 않고 정말 이 뜻과 의미를 좀 살피고 돌아봐서 또 시간을 내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